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은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잘 살아내셨나요? 이 질문을 드리니까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절망과 그 어떠한 넘어짐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할 때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오늘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시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여러분들을 반겨주십니다. 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선포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드려요. 우리 두 손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 저도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빛이 벽을 넘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주를 주는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한번 사람들의 함성소리 사람들의 함성소리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는 다시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에 위하세 벽을 넘어 어둠은 물러가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연애 나팔을 성령과 노인이 다 나와 같이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에 위하세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힘차게 고백합니다.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위에 춤추는 노래 주님 이 시간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저 산을 넘고 저 마을을 넘어 방방 곳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같이 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 우리 다시 한번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고백합니다. 거리마다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복음의 찬양이 울리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자, 우리 목소리를 주며 찬양합시다. 더 크게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소서. 자,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줄 때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 빛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찬송 주여,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자, 우리 두 손 얼굴에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쉬지 않으시며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비추며 세상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버지 오직 주되심을 알리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급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위대하심을 다시 선포케 하는 위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며 주님만이 경배받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전체 로마서의 단 두 절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요, 전반적인 큰 틀 속에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 목적, 그리고 그 저자 의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 본문, 그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그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전체 로마서의 저자의 의도, 그리고 어떤 목적, 그리고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본문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전에 먼저 로마서에 대한 간략적인 상황을 좀 서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서신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인가? 여러분,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로마서는 누가 세웠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임재했을 당시가 여러분, 주변국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오순절을 지키는 그러한 날이었죠. 그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시대에, 바로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도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제대로 안 이후에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로마에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도나 그리고 전도자들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바로 다시 그들이 와서 세운 교회,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냐? 우리도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선교적 목표를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요,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적 선교적 골은, 선교적 대상국은 스바냐, 즉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스페인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또 스페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와 동역하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에 도움을 청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먼저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작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불미스러운 소식들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리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느냐? 여러분, 그러려면 약간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AD 49년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온 로마에 칙령을 내립니다. 내용은 뭐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 바깥으로 축출하겠다는 것, 쫓아내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본문에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 사건, AD 49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워서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로마 교회는 누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느냐?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그들이 들어와서 이제 로마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그들은 잘 섬겼죠. 그런 이후에 AD 54년에
쫓겨난 지 약 한 5년 지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습니다. 그러자 쫓겨났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오게 되지요. 근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여러분 전혀 새로운 멤버가 교회를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래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완벽한 보수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그들은 목격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헬라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은요, 약간 신앙이 자유분방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유대인과 바로 이방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먼저는 로마 교회 분쟁을 무마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바로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로마와 협업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와 협업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오늘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지금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교회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서두에 내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고백하고 소개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소개한 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1장 1절서부터 오늘 본문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심이 되는 오늘 16절 17절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과 관련하여서 바로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는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news라고 나와요. 복음이라는 게 복복자 소리음자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이건 영어의 good news를 그대로 여러분 한자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good news라는 단어와 가스펠이라는 이 두 단어로 혼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기록되었던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바로 공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란 뭐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결국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음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음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 구원받게 된 모든 과정들, 모든 결과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무엇인가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감춥니다. 숨깁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그 대상과 엮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내가 대상이 부끄러우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여러분, 친한 친구일지라도 때로는 친한 친구의 행동이 부끄러울 때가 가끔 있지요. 그죠? 여러분이 친구가 부끄러울 때, 부끄러운 친구의 행동을 볼 때, 그때 여러분이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바로 그 친구와 엮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부끄러운 친구에게 등을 돌려서 다른 곳을 간다든지, 시선을 다른 곳으로 여러분 취해서
나는 저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부끄러우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엮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과거의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모습일, 여러분 부끄러운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절대로 그것만큼은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설되었을 때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감추려고, 어떻게든지 그걸 숨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저는 이 두터운 제 입술이 저의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라는 이 단어는 저에게 있어서 금기어였습니다.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든 찬양을 다 아름답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저는 중2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에 모든 세상 노래를 다 끊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다음 가스펠송이라고 했는데 그 가스펠송만, 그리고 모든 앨범, 그리고 모든 이 악보 이런 걸 다 샀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만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찬양의 감격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찬양의 감격 속에 있는, 감격을 주는 찬양이지만 두 찬양만큼은 제가 감격스럽지 못하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입술에, 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이 찬양이었어요. 왜요? 거기에 입술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두꺼운 것이 저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감추게 되는 거예요. 숨기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조차 남이 아는 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결국 내가 부끄러움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부끄러우면 자연적으로 그 부끄러운 대상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게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으면 절대로 발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우면 복음을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감춥니다. 복음은 발설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세우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의 고백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그의 행동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거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물질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준비하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거다 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헌신을 많이 해도,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도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지 못한다면, 감추고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결국 뭐예요? 이 복음을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 복음을 외치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는 이 세상에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조차도 이 복음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바르심 받는 이유는 뭐냐? 바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이유도, 여러분의 비전도 복음으로 수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도 복음으로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형통과 승승장구함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풍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어떤 포지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형통과 축복과 모든 여러분 승승장구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아름답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일에 모든 것이 쓰임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이걸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잠식시켜버릴 것입니다.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걸 우리가 아름답게 여러분요 그 모든 걸 포장하지만 결국 여러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비전이 우리를 컨트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복음으로 여러분요 귀결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용하기를 소망하는 자로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그 의미는 복음으로 인한 핍박도 초월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외칠 때 그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그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단순했습니다. 수모였습니다. 창피였습니다. 모욕이었고 핍박과 조롱과 공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 개인에게는 엄청난 피해였고 엄청난 큰 데미지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0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이것도 멈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에게는 엄청난 피해와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걸 다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침묵하면 되잖아요. 복음을 감추면 될 거 아닙니까? 복음 선포를 멈추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는 어떤 핍박과 아픔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전혀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핍박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외친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격에 흠집이 날 것이 두렵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고 복음으로 인해 내가 짊어져야 할 것들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것이 거북스러운 것이고 복음 때문에 내가 받는 손해가 여러분 내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스스로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삶을 평소에 잘 드러내면 돼. 죄 안 지면 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렇게 우리는 안위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오는 피해와 손해, 불편함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핍박, 복음으로 인한 손해는 이건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자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냐.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그게 왜 기뻐할 일입니까? 그게 왜 즐거워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핍박으로 인하여서 받는 상급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핍박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받는 핍박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핍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하나님은 지금 그 상급 받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들이 진짜 옳았구나, 이게 진짜 위대했구나,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정말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침묵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요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땅속에 묻어버리게 되고 역사 속에 영원한 여러분 과거의 히스토리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이루셨던 이 놀라운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주는 위대한 능력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위대한 것은 복음이 축복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이 형통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외쳐야 하는 이유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성공해지고 더 여러분이 우리의 연봉이 오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외쳐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뭐냐? 구원인 것입니다. 복음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는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여러분 값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구원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되고 합격이 되고 승진하고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여러분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격이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서서히 타락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을 우리의 평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의 풍요가 있고 문제 해결이 되고 기도 응답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를 우리는 측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는 풍요롭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도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날 구원해 주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A의 길이었는데 B의 길을 주신다 할지라도 B의 길을 주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예배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이제부터 서서히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도 이제 여러분 서서히 그 감격도 메말라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과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요, 구원이 값진 것이고 의미 있고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옛날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믿겨진대요. 이 믿겨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는요, 저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이 믿겨지는 그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격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믿겨져요. 온 천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겨져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다는 게 믿겨져요.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간다는 게 믿겨져요. 이 믿겨지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감격이 바로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만 우리가 회복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내가 깨달은다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앗아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복음을 막 무분별하게 우리가 막 외치고 지혜롭지 못하게 막 선포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름대로 그 안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고요? 예, 막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유럽 마케도니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복음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강조와 주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몇 청년들은 알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증거로서 우리는 오늘 목요 찬양 끝나고 단국대 전도 다 가기로 우리는 예정돼 있지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요, 거기 커피차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시라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 대상자에게 가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커피차에서 함께 커피를 그들에게 여러분 전달하는 그 자체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고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러분 한 200여 명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200여 명이 다 가려고 그랬어요. 다 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이 계획이 약간 무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명이 가면 단국대가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200명이 가는 걸 좀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소수만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애초에 우리의 계획을 수정한 것이죠.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혹시 못 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고 어떠한 손해가 오고 어떤 내려놓음이 오고 때로는 어떤 억울함이 온다 할지라도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버지 끝까지 외치고 증거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언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 복음을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아버지 지옥에 들어갈 영혼이 천국으로 이동되어지는 그 현장을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목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이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시 한번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담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주여,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모든 피를 묵묵히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 여러분 신음하는 그 모든 신음 소리를 주님은 참고, 하나님은 참고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야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희생,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그 모든 내려놓음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놀라운 희생을 하셨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얻은 축복보다, 형통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감격이 되어야 되고 가장 큰 축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온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평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이 평탄치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가락질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어떤 존재이가 간대? 주님,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비참하게 죽게 하셨습니까? 주님,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자입니다. 완악한 자요, 죄에 익숙한 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이면서도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여,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이런 나를 아버지 하나님 없애가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여호와의 아버지 여호와여, 이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행하시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와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여호와여, 그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진 않았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비전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혹시 복음을 외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 변호하는 도구로 삼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는 어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복음을 전하다 어떤 핍박과 조롱이 딸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오직 이 한 길을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복음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이 아버지 우리의 눈을 감는 것이 되시도록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가 속한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내가 속한 내가 믿는 내가 소원한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내가 소원한 예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소원한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내가 소원한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형통하고 평탄하고 또 비전을 품고 우리의 그 모든 여호와의 승승장구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 모든 목적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복음으로 귀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을 더 외치고 증거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아버지 이유 될 수 있도록, 노래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신 주 뜻 안에 주의 약속 영원히.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주님을 다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요, 우리가 가는 자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느껴 눈에 눈물이 맺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의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가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을 예수님 하여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우리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이유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믿어봐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그분 구원자 되신 예수 여호와여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내게 속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다.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요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요 비전이 존재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게 하여 정말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내가 내게 속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함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의 위대한 역사 우리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이유 삶의 이유 되게 하여 주시며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풍요도 복음으로 귀결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도 복음으로 귀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복음을 위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여호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받는 손해가 있다면 억울함이 있다면 이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위대한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도우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목요 찬양은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8시에 여러분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7시 반입니다. 다음 주는 8시 정상적으로 8시 하나님을